우리 안 쉬고 3일 동안 잘 지내셨어요? 오늘 특별히 영상 설교 방송을 통하여서 3일 기도에 참석한 모든 성도님들 위로받고 용기 내시고 주님께서 여러분 가정과 직장과 특별히 자손들에게 넘치도록 은혜 더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무슨 말씀을 3일 기도의 시간 나눌까 곰곰이 생각하다가 특별히 요즘은 참 불안하고 공포스럽고 안절부절한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신종 코로나 때문에, 직장 문제 때문에, 가정 문제 때문에, 육체의 질병 때문에, 여러 가지 사건 때문에 우리가 좀 불안하고 공포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실까 생각하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설교 제목은 안심하다, 나다. 안심하라, 나다. 이 제목을 함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마가복음 6장 45절로 52절 말씀입니다. 이 방송을 듣는 분들도 다 함께 성경을 펴보시기 바랍니다. 시간 드리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45절로 52절. 마가복음이죠. 신약성경 두 번째. 성경 다 폈습니까? 마가복음 6장 45절로 52절. 성경절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제가 짝수 읽고 홀수는 함께 읽겠습니다. 방송을 듣는 분들도 자녀들과 함께 짝을 이뤄서 성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6장 45절로 52절 홀수는 제가 읽고 짝수는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 아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다. 저물며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는 홀로 묻혀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림으로 제 아들이 그러이 놓아졌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 즈음에 바다 위로 걸어서 저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제 아들이 그의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하여 소리 지르니 저희가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더불어 말씀하여 가라사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저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 아들이 마음이 심히 놀라니 이는 저희가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마음이 둔하여 졌음이더라. 마지막 절에요. 이는 저희가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마음이 둔하여 졌습니다. 깨닫지 못할 때, 둔하여질 때에 예수님을 놓쳐버립니다. 그때 공포스럽고 무서워 떨었습니다. 오늘 읽은 성경 말씀은 예수님의 위대한 이적 기사 중에 하나이지요. 바로 직전에 뭐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생선 2마리, 떡 5덩이로 몇 명을 먹였습니까? 5,000명을 먹였어요. 말이 5,000명이지 그 당시에는 죄송하지만 여인들은 숫자를 안 쳤어요. 여자가 많을까요? 남자가 많을까요? 보통 집회 여자가 많아요. 맞습니다. 교회도 그렇고 그 당시에 예수님이 설교할 때 남자들은 일하고 관심 없고 했는데 남자가 5,000명이다. 그래서 여자들은 최소한 몇 명이 있었을까요? 6,000명, 7,000명. 또 여자들이 혼자 올까요? 아이들 데려올까요? 지금이 아이들이 하나지만 그 당시 아이들이 몇 명입니까? 주렁주렁 2명, 3명. 적어도 남자가 5,000명 같으면은 여자는 6,000명, 7,000명. 아이들은 10,000명 혹은 12,000명 됐습니다. 적어도 몇 명을 먹였을까요? 2만 명을 먹였습니다. 뭘 가지고요? 물고기 2마리, 떡 5덩이로 2만 명을 먹였습니다. 이 6장 52절에 보니까 저희가 그 떡을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마음이 둔하여졌을 때에 예수님을 보고,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 보면 반가워야 될까요? 기뻐해야 될까요? 무서워해야 될까요? 성경에 뭐라 그랬습니까? 6장 50절 뭐라 그랬어요? 다 저희가 예수를 보고 어떻게 다요? 놀람이라. 49절은 어떻게 했습니까? 유령인가하여, 우리말로 귀신인가하여 소리치고 예수를 보고 놀랐다 그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52절에 나와요. 이는 저희가
그 떡 되시는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마음이 둔화해졌다. 오늘 마가복음 6장 45절에 나오는 이 사건은 우리에게 마음을 주고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 때문에 소상공인 어렵습니다. 가정도 어려워요. 심지어는 여행사 직원들을 부르더래요. 45세 이상은 다 와라. 사장실에 갔더니 뭐가 쓰랍니다. 뭡니까? 퇴직 희망서. 45세인데 쓰라 그거예요. 한 번은 뉴스에 보니까 비행기 기장 참 잘 나갔죠. 연봉이 1억, 2억 되시는 분들 그 옷만 입어도 일부러 비행기 기장 되고 자랑 삼아 그 옷 입고 출근 퇴근했답니다. 버스를 타도 지하철 타도 와 쳐다보더래요. 줄 3개짜리 4개짜리 비행기장 딱 모자 쓰면 우르르 보이잖아요. 심지어 스튜어디스 승무원들은 일부러 그 제복을 입고 출근했다는 겁니다. 보면 자랑스럽잖아요. 그분들은 지금 알바 뛰고 택배하고 그다음에 대리 운전하고 할 게 없대요. 또 승무원들은 그마저도 할 게 없습니다. 심약하니까 택배할 수도 없고 놀고 있답니다. 이지타항공사는 지금 비행기 기장들 90%가 정리해고시켰다 하더라고요. 뿐만 아니라 승무원 통해서 먹고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거기 화물 운반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그 면세점 직원들, 심지어 청소하시는 여성 청소부들 다 문 닫았습니다. 정리해고됐죠. 또 소상공인들, 중구에 가면 화학동에 가면 그 폐품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왔어요. 폐업하니까 어렵습니다. 심지어는 요즘 사실은 돈 있는 사람들은 놀러 가고 싶은데 놀러 가지를 못해요. 또 못 가진 자는 더 힘들어합니다. 가진 자, 못 가진 자, 배운 자, 못 배운 자 참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의 제자들도 힘든 세월을 겪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힘들었습니까? 그 당시에 로마 식민지를 살았습니다. 어려웠습니다. 압제를 받고 있었어요. 그때 메시아가 나오면은 우리들은 압제에서 벗어날 수 있다 생각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어느 날 다 모아놓고 설교하시다가 갑자기 너희가 먹을 걸 주어라. 주님 돈이 없습니다. 음식도 없습니다. 그래도 주거라 할 때 아이가 도시락을 갖고 왔어요. 보니까 물고기 2마리. 아이가 먹는 도시락이니까 물고기도 쪼잔한 거 2마리입니다. 떡 5덩이. 아마 모찌떡만 할지 모르겠어요. 5덩이. 이것이 무엇이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아니다. 충분하다. 축사하시고 눈을 떼니까 큼직하게 떡과 보리떡이 수북한 겁니다. 나눠주어라. 나눠주니까 또 많아요. 계속 과학적 설명이 안 됩니다. 나눠주고 남자들만 5,000명 먹였습니다. 거의 2만 명을 먹였어요. 그리고 남았어요. 얼마나요? 12광주리가 남았습니다. 그 내용이에요. 52절. 이에 저희가 그 떡 되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마음이 둔화해졌더라. 그 결과 예수님 보고 유령인 줄 알고 기함을 했어요. 예수를 보고 놀랐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설교를 하시고 물고기 2마리 떡 5덩이로 5,000명을 먹이시고 군중과 제자를 재촉하셔서 건너편을 건너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당신 스스로는 산으로 홀로 가였습니다. 날이 저물었습니다. 제자가 탄 배는 갈릴리에서 열심히 배를 젓게 되었습니다. 갑자기 바람이 일어났어요. 왜 일어날까요? 갈릴리 바다 저쪽에는 헤르몬산이 있어요. 헤르몬산에는 만년설 같은 찬 공기가 그 돌풍이 불면서 제자들이 안절부절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죽도록 노를 젓고 있는데 갑자기 저 멀리서 사람이 오고 있어요. 물 위에서 걸어서 오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그 예수님 보고 유령인 줄 알고 무서워서 소리 질렀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서 안심하라 나다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14장에도 이런 이적 기사가 있죠. 한 가지 첨부할 게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에 어떤 기사가 더 있습니까? 베드로가 주여 만일 주시어든 나를 명하여 나를 걸어오게 하시옵소서.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오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도 베드로가 얼른 배에서 뛰어나와 예수님을 보면서 물을 걸어갔죠. 걸어가다가 그 순간 갑자기 예수님을 바라보다가 어디를 바라봤습니까?
뒤를 돌아보고 물을 보니까 파도가 몰아쳐요. 그리고 무서워서 두려워 떨면서 폭 빠지게 되었습니다. 주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 예수님은 물에 빠지는 베드로에게 손을 들어서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책망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배에 오르자마자 성난 파도가 잔잔해졌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절하면서 진실로 주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믿나이다 고백하였습니다. 여기까지가 성경 본문이에요. 다른 설명 필요 없죠. 제 아들이 예수님 보고 그 고생 중에 반가워야 되는데 유령인 줄 알고 놀랐습니다. 예수님은 안심하라 나다 그랬습니다. 사실 예수님 제 아들이 용감한 사람일까요? 비겁한 사람일까요? 여러분 방송을 듣는 분들 알아맞혀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가 원래 용감한 사람일까요? 비겁한 사람일까요? 예수님의 제자들 직업이 뭡니까? 주로 어부였어요. 그러면 뱃사람들이 용감한 사람일까요? 찌질한 사람일까요? 용감해요. 저도 목회를 이게 조금 하다 보니까 강원도, 경기도, 서울, 충청도 다 누볐습니다. 오게들요. 근데 이 강원도에서도 영서 지방하고 영동 지방은 차이가 있어요. 같은 강원도 사람 아니더라고요. 영서 지방은 약간 가슴이 이렇게 작아요. 소심하고. 근데 영동 지방 사람들은 가슴이 커요. 왜 그런지 영서 지방 사람은 주로 농사하고 채소 바꾸고 하는데 영동 지방 사람들은 주로 뭐 합니까? 배를 타는 겁니다. 배를 타고 파도에 싸워서 이기고 혹은 이렇게 넘어지기도 하고 빠지기도 하고 거칠어요. 그리고 용감합니다. 그리고 화끈해요. 이 충북 사람들은 약간 이렇게 술에 물 탄 듯 물에 술 탄 듯 그런 게 있어요. 교회 나오세요죠. 하면 예 나가야지요. 대답은 잘해요. 특히 제천 사람들. 그래 안 나와요. 그리고 오늘 대청소 이렇게 교회가 지저분한데 하셔야죠. 하면 예 목사님 하면 좋지요. 근데 아무도 안 나와요. 그래서 이 지저분한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할지 한번 연구 좀 해보시라면 나중에 수학자님이 2달, 석 달 지난 다음에 약간 더러운 것 같습니다. 더러운데 어떻게 하면 좋을 연구 좀 해보시라고 6개월 지난 다음에 청소하면 좋겠습니다. 청소 언제 하면 좋을지 연구해 보시라고 그러면 한 6개월 지난 다음에 아무나 하면 좋겠습니다. 그때마다 나와요. 그 1년이 걸립니다. 제가 그 교회 건축을 하고 그 헌금을 하는데 1차, 2차, 3차 하는데 헌금이 완료가 안 돼요. 부채가 쌓이고 은행이자 풉니다. 그래서 쥐어짜갖고 5차, 6차까지 했는데 부채가 해결이 안 돼요. 저는 뭣도 모르고 헌금을 듬뿍 했습니다. 이분들은 계산하고 헌금을 조금만 하더라고요. 결국 7차 헌금해서 부채를 갚았어요. 죽는 줄 알았습니다.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충청도예요. 왜 이렇게 사람이 더디고 그렇게 공같고 그렇게 말귀를 안 알아듣고 그렇게 행동이 늦어요. 알고 봤더니 그분들은 그 늦은 게 아니고 이미 계획한 거예요. 우리가 건축했다.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7차 하겠다고 치밀한 계산을 한 겁니다. 그걸 못 저는 한 번에 듬뿍 했어요. 교회를 떠나고 그 다음 당 교회까지 그 빚값 나눠 저는 죽을 뻔했는데 그분들이 이미 계산했더라고 이미 이렇게 해요. 그렇게 머리가 영악하고 지혜롭고 탐스럽고 그렇게 똑똑한 사람이 충청도 사람이에요. 결코 충청도 가서 목회할 때는 그분들 휘말리지 말고 같이 이렇게 n분의 1로 헌금 7분의 1, 7분의 1 그렇게 해야지 한꺼번에 하면 참 골병듭니다. 이 지역마다 특징이 있어요. 충청도는 그렇게 이렇게 아주 영리하게 이렇게 지혜롭게 그렇게 생활하시고 교회 생활도 그렇게 합니다. 절대 한 번에 안 해요. 그런 분 전도할 때는 한 번에 하지 말고 찔끔 나눠서 하면은 그렇게 한 2년, 3년 하면 소득이 있어요. 그리고 한번 그렇게 침략받으면 화끈합니다, 또. 영동 사람은, 다혈질해요. 죽고 사는 일, 다혈질합니다. 영서 사람은 차분하게 농사짓다 합니다. 이분들 뱃사람이에요. 기질이 영서 지방 기질일까요? 영동 사람 기질일까요? 영동 사람이에요, 영동 사람. 예수님 제자들은 원래 용감한 사람이었습니다. 본래 바다에서 태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바다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들이 왜 두려워했습니까? 바다의 물고기, 파도는 두려워하지 않는데 갑자기 바다에 무엇이 보였습니까? 사람이 올라와요. 사람이 걸어서 헤엄치는 것도 아니고 사람이 날라오는 것도 아니고 머리가 저벅저벅 걸어오는데 머리가 쭈삣쭈삣해서 와 놀랐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뭔지 알고요? 마가복음 6장 49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그의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예수를 보고 뭐처럼요? 유령처럼 취급했습니다. 유령처럼. 야, 세상에 스승님을 그렇게 바라보고 한스파 얻어먹고 설교 듣고 하고서 예수님 보고 나서 유령이다 하는 것입니다. 다 큰 제자들이. 그것도 한두 명도 아니고 일제. 그리고 여기 보니까 저희가 소리 지르고 소리를 어떻게 쳤을까요? 유령이다 했을까요? 유령이다 했을까요? 있는 힘껏 유령에다 고함을 질렀습니다. 기함을 했어요. 저희가 그리고 예수를 보고 놀라니라 그랬습니다. 사실 그들이 바다의 폭풍이나 물결이나 거센 파도를 보고 두려워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이 가장 친한 친구 누구였습니까? 예수를 보고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때는요 예수님을 두려워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학생들이 선생님을 언제 두려워합니까? 제가 교무실에서 목회할 때 어떤 학생은 몰래 담배 피다 끌려옵니다. 저를 보면서 막 두려워 떨면서 사시나만 떨면서 죄송스럽고 미안해서 얼굴을 제대로 못 들고 고개를 푹 숙여왔어요. 담배를 한갑 반 피다 끌려왔대요. 어떤 학생은 몰래 남의 것을 훔치다가 기숙사에서 걸려온 아이도 있어요. 누가 감히 얼굴을 들어 저를 보겠습니까? 교회 잘 다니고 공부 잘하고 말 잘 듣고 하는 저를 봐요. 그러나 약간 잘못했으면 두려워합니다. 또 선생님도 두려워합니다. 특별히 선생님 가운데 제일 두려워하는 선생님이 있어요. 누군지 아세요? 학교에 가면 태고봉이 있습니다. 교장, 교감, 교목 바로 밑에 연구주임 그 다음에 학생주임이 있어요. 연구부장, 학생부장. 이 쌍둥이마차인데 학생부장 학생들이 많이 두려워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로 징계해주고 벌 주고 퇴학 정학 처분할 때 학생부장이 우리 말로 검사 역할을 합니다. 학생이 두려워합니다. 제자들이 왜 두려워했을까요? 예수님을. 오늘 답이 나왔죠. 마가복음 6장 52절에 이는 저희가 그 떡 되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의 능력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저희 마음이 뭐였다고요? 둔하여졌을 때 예수를 보고 유령인가 생각해서 키함을 지르고 예수를 보고 놀랐다 그랬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안심하라 나다 말한 뜻이 있습니다. 첫째, 제자들이 무서워한 이유를 생각해 봅시다. 제자들은 한 배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풍랑도 잔잔케 해주시고 물고기 2마리로 떡 5덩이로 백성을 먹이고 죽은 자 살리고 또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니까 무슨 내용이 나옵니까? 각색 질병과 고통에 걸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 허다한 무리를 예수님이 고쳐주시니 허다한 무리가 주님을 쫓더라. 이미 그 사건이 나와요. 그 사건인데 무슨 사건이 나옵니다. 요 사건이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2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51절 배에 올라 저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저희가 그 떡 되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어떻게 됐다고요? 둔하여졌더라. 보리떡 5개로 생선 2마리로 5,000명의 군중을 보겠습니다. 주님의 능력을 믿었다라면 바다에 걸어서 올 수 있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어요. 바다를 걸어서 오는 사람이 누구밖에 없습니까? 예수님밖에 없는 겁니다. 그들은 예수님 오심을 보고 기뻐서 예수님 오십니다. 예수님 오십니다. 예수님 어서 오세요. 박수를 쳤을 거예요. 근데 그들은 두려워했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누가 두려워할까요? 성경에 보니까 그를 찌든 자, 그를 푹 찌른 자들도 볼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주님을 보고 애곡하리라 그랬습니다. 근데 누가 더 두려워할까요? 예수님을 믿어왔지만
재림을 기다려왔지만 안식일도 지켜왔지만 할 것 다 했지만 중간에 달아보니까 부족함이 보여서 마음이 둔화해서 잠깐 예수님을 떨어져 나간 사람이 뭐 할까요? 두려워 떨고 곡을 한다 그랬습니다. 배틀 크리에 가면요, 그 닥터 켈록의 동생 더블로 켈록의 무덤이 있습니다. 그분은 너무나 돈 버는 재미에, 사실 혹시 켈러그 컴포스트 아세요? 켈러그 컴포스트, 아침에 아이들이 간식 싸며 먹는 거, 그분이 발명했습니다. 그 환자들 영양식을 만들어 주다가 그만 깜빡 졸다가 살짝 눌어버렸어요. 누른 것을 버리지 않고 살짝 먹어보니까 바사락 맛있어요. 그때 만든 게 컴포스트예요. 컴포스트인데 앞에 이름을 붙였어요. 누가 만들었으니까 켈러그가 만들었어요. 켈러그 컴포스트, 그 사람이 만든 겁니다. 닥터 켈러그의 동생 더블로 켈러그예요. 그분은 돈 버는 재미에 빠져갖고 교회를 그만 등한시했습니다. 몰리하게 되었어요. 그러다가 그만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유언하겠습니다. 내가 죽거들랑 내 무덤에 버스만한 큰 돌 5톤짜리를 눌러다고. 왜? 예수님 오실 때 돌이 무거워서 치우지 못하게 나를 꽉 눌러다고. 무덤 가니까 진짜 큰 돌, 교회 절반만한 돌이 그의 무덤을 꽉 눌러버렸어요. 뭐 제초할 필요도 없습니다. 큰 돌을 그냥 무덤에 눌러버렸습니다. 예수님 오실 때 무거워서 돌들이 움직여 나를 깨우지 못하게 해달라. 그의 유언을 남겨놔서 지금도 무덤에 가면은 더블로 킬러 무덤은요, 엄청나게 큰 돌이 그의 무덤 시신을 팍 눌러놨습니다. 예수님 오실 때 제일 무서워할 사람들은 그를 찌른다. 예수님을 모르는 자도 무서워하겠지만 예수를 알면서 재림을 기다리지만 마음이 둔화해서 깨닫지 못한 자들이 더 두려워할 것입니다. 제자들은 그래서 무서워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해서 제자들은 무리에서 걸어오는 사람을 보고 그들은 무서워 떨면서 기함하고 소리치르게 되었습니다. 왜 두려워했을까요? 저들이 예수님과 떨어져 있기 때문에 두려워한 것입니다. 오늘 방송을 듣는 여러분들 잘 기억하세요. 우리가 비록 3일 기도에도 비대면 예배 드립니다. 어떤 분들은 금요일도 비대면 영상 예배 드립니다. 안식일조차도 교회를 안 나오고 영상 예배 드립니다. 물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문제 없을 것 같아요. 그러나 자칫하다가는 말씀도 떨어지고 믿음도 떨어지고 기도는 약해지고 주님과 멀어지다가 제자들처럼 예수님의 오심을 보고 놀래서 기함하고 소리치고 예수님을 두려워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과 더불어 꼭 동행하시고 손에 손을 잡고 험한 세상 끝까지 걸어가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주님을 무서워했습니다. 두 번째, 제자들이 무서워했을 때 어떻게 안심시켰을까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유령이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시켜주기 원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버렸습니까? 안심하라, 나다 그랬습니다. 예수님 유령이 아니었죠. 사랑하시는 주님이었습니다. 함께 그들을 동정하고 눈물을 흘리고 함께 기뻐하는 사랑하시는 주님이었습니다. 그가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나다. 살아계신 인격체 주님의 말씀해 주었습니다. 폭풍 속에서 참된 유료가 되었습니다. 안심하라, 나다. 이 말은 참 온유한 말이죠. 여러분, 나를 모르는 사람에게 나야, 내가 왔다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름을 밝혀야 됩니다. 나는 어디 사는 아무개라. 예수님은 한마디로 안심하라, 나다 그랬습니다. 가까운 친구 사이, 부부 사이, 자식 사이가 쓰는 단어가 나왔어, 아빠 나왔어요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사울은 예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사람을 찾기 위해서 다메섹 가다가 예수를 만났어요.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안심하라, 나다 그랬습니까? 사울아, 사울아,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랬습니다. 사울은 예수를 몰랐을 때는 이름을 밝혀주었습니다. 나는 예수다 말씀해 주었습니다. 예수를 몰랐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럼 우리는 예수님의 음성을 알아야 됩니다. 제자들에게 나 예수다 하지 않고 안심하라, 나다 그랬습니다. 예수님 우리의 목자가 됐습니다.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합니다. 목자 음성을
듣기 전에 모르고 유령이다 소리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안심하라 나다 안심시켜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잘못을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두려움도 몰아해 주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안심하라 나다 두려워 말라. 내 아내가 죽었느냐, 내 아들은 잘 지내고 있느냐, 내가 사업에 실패했느냐, 내 건강이 아주 나빠졌느냐, 내가 직장 잃었느냐, 마음에 고민이 있느냐, 내가 고통이 있느냐, 육체의 질병 때문에 정말 캄캄하고 어렵게 지내고 있느냐, 혹은 노년에 병들어서 지치고 어려우냐, 자식 때문에 어려우냐, 안심하라 나다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의지할 때 우리 마음속에 있는 풍랑, 폭풍을 하나님은 잔잔케 하실 줄 믿습니다. 끝으로 우리에게는 이와 같은 위로가 필요합니다. 어떤 말씀을 마치면서 예수 믿는 사람도 두려움이 있을까요? 걱정이 있을까요? 괴로움이 있을까요? 아픔이 있을까요? 슬픔이 있을까요? 다 있어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해결책 하나 있습니다. 열왕기하 6장 15절에 무슨 내용인지 아시죠? 다 나옵니다.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 엘리사가 도단성에 있을 때 수정드는 종 게하시가 아침에 나가봤습니다. 나가봤더니 엘리사의 목숨을 끊기 위해서 아람 군대가 뺑뺑뺑뺑뺑 둘러싸고 칼을 든 채로 버티고 있습니다. 동이 트자마자 엘리사를 잡아 죽이기 위해서 엘리사 죽이고 그의 종 죽이고 집을 싹 몰살해서 불태워 죽이려고 아람 군대가 뺑글뺑글 뱅돌어 있습니다. 근데 에하시는 아람 군대를 보고 자기는 군대도 없어요. 칼도 없습니다. 화살 한 쪽 없습니다. 엘리사는 쪼글쪼글 늙으니 할아버지예요. 이제는 난 죽었구나. 큰일 나다 싶어하고 무릎이 떨리고 간이 떨리면서 아이고 내 주여 아이고 내 주여. 엘리사야 큰일 났습니다. 무슨 큰일이냐, 누가 죽었냐. 아니요, 우리를 죽이고자 아람 군대가 뺑뺑뺑뺑뺑 둘러싸고 이렇게 들어서 있습니다. 엘리사 뭐라 했을까요? 하나님 눈을 들어서 어리석은 게하시의 눈을 밝게 해 주옵소서. 눈을 들어서 이 종의 눈을 밝게 해 주옵소서. 눈을 떠보니까 누가 있습니까? 아람 군대와 자기 사이에 누가 있습니까? 불병거, 하늘의 천사가 불병거를 달고 불칼을 들고 서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엄청나게 더 많은 숫자가 있는 걸 보게 되었어요. 여호와의 저의 눈을 들어서 열게 해 주옵소서 할 때 불말과 불병거를 가득 찬 엘리사를 가득 찬 하늘의 천군 천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시대는 어떻게 보면은 둔탁한 시대입니다. 예수님이 계시지만은 계심을 느끼지 못합니다. 성경을 읽지만은 성경 말씀이 정말 나한테 와닿는 걸 느끼지 못합니다. 심지어 영상 설교를 몇천 번 들어봐도 느끼지 못할 때가 있어요. 심지어 교회에 나와서 수십 번 들어봐도 느끼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는 그 마음속에 무엇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저희가 떡대치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다 그랬습니다. 지금 시대는 어떻게 될지 예측 못하고 있습니다. 마치 갈릴리 바다를 가다가 헤르몬의 참고기나 만나서 돌풍이 일어나고 배가 깨어질 때 어렵게 노를 밤새도록 젓고 또 젓고 젓지만 소득이 없이 풍랑 속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제 아들이 왜 겁이 났을까요? 이는 저희가 그 떡 되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마음이 둔하여졌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지 못하면 마음이 둔하여집니다. 마음이 둔하여지면 결국은 두려움과 떨림으로 안절부절하게 신앙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물속에 빠지게 될 때에, 어려움에 처하게 될 때에, 낙심에 처하게 될 때, 공포스러운 질병에 쌓이게 될 때, 자식 걱정, 남편 걱정, 사업 문제, 질병 문제, 노후 문제, 각종 문제에 쌓이게 될 때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타신 배, 주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는 모든 풍랑이 안전하게 잔잔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 기함 지르고 공포스러울 때 주님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나다 편안할지어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양떼는 목자의 음성을 안다 그랬습니다.
목자는 양들을 안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님께 의지하시고 이 3일 기도의 시간에 설교가 마친 다음에 각자 집에서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하실 때 모든 문제는 주님이 함께 할 때 해결이 됩니다. 안심하라 나다. 이 말씀이 오늘 방송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임재해 주셔서 우리의 불안한 문제들, 재정 문제, 육체의 질병 문제, 사업 문제, 직장 문제, 자녀 문제, 노후 문제, 모든 문제가 주님께서 맡기고 이 밤 가장 편하게 잠자리에 들게 될 수 있는 성도님과 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늘아버지, 제 아들이 물고기 2마리 떡 다했더니로 5천명 먹인 것이 바로 순간이지만 그걸 깨닫지 못하고 마음이 둔화해졌을 때 예수를 보고 예수님을 보면서 유령인 줄 생각하고 기함을 주르고 놀라 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나다 안심하라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들이 마음이 둔화해질 때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진정 코로나 때문에 교회 제대로 참석 못하고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 드리고 하지만은 우리 마음이 혹 두려워지고 둔화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안심하라 나다 이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고 용기받고 우리 가운데 육체의 질병 때문에 재정적인 문제 때문에 사업 문제 때문에 직장 문제 때문에 자녀 문제 때문에 각종 문제로 어렵고 힘들 때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 이 시간에 3일 기도의 시간에 방송에 참석한 모든 주의 백성들 은혜 도하시고 위로하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